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은 그것은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 신념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매 주일 낮 시간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핵심, 복음의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 의로, 내가 갖고 있는 전통과 지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하나의 단어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에 한번 샬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예. 오늘 본문에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구합니다. 뭐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도 있긴 한데, 그 표현보다도 우리가 헬라식 표현으로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평을 이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평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게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가 됐다고, 아니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내가 무슨 원수같이 살았냐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부부를 통해서 나타난 이 죄의 결과예요.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았던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몸과 마음이 다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도 없었고 그 은혜 안에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확신할 수 없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고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다니는 거야. 경배하며 다니는 거야. 그 경배함과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아멘. 그 고백처럼 우리들이 여기에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삶에서도 예배해요. 삶에서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힘입은 게, 원수 되었을 땐 이걸 못했어요. 예배 시간을 기억 못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 잊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라, 샬롬으로 평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너 하나님과 원수가 됐구나. 너 하나님과 원수가 됐구나. 나 하나님 아는데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거는요, 저기 절간에 있는 스님들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은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증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뜻을
제한 없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사모함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처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왜 나를 버렸대요? 왜 하나님 나를 멀리한대요? 왜 멀리한다고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 나를 떠난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살 수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체험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영혼 사랑해서 전도 한 번 못해보고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아니까 구원받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신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예배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시간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일들을 문제 앞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고민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성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면 그 고민은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내가 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자랑합니까?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1절부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주님이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의롭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런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기록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입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할렐루야. 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애들도 막 자랑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면 그게 실제가 되고 믿어지니까, 확증이 되니까.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항상 보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서 왜 이렇게 그냥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툴툴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까? 그게 화목한 거 아니에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내 근심과 염려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불평도 안 해요. 근데 원망불평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냐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직분도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브리서의 말씀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사랑을 받았었는데도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다? 안 돼요. 화평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신가요? 네. 화평하고 계시다면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혹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 아니 화평하지 하고 싶지가 않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혹이라도 마음이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도 정말 내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면 그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근심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화목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오늘 손을 내밀어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샬롬. 우리 수한 청년회장 동생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샬롬 이렇게. 샬롬은 평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안해서 평안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당신에게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주길 원합니다. 평화는 내가 사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고 보면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면요, 왜 감사하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면서 기쁨이 생겨요. 삶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시편 73편을 말씀으로 나눴던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의 시. 이 아삽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된대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막 축복이 있고, 막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막 저 사람은 뭐든지 막 다 잘 되고, 저 사람들의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냥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막 그렇게 된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아삽이 어떤 인물이냐면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거든. 찬양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된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확정을 해요. 어떤 확정을 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할래요. 나 이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래요. 네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는 기뻐할래요. 네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래요. 그래서 시편 14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복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그가 언제 그 은혜를 힘입었냐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와, 예배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니까요, 내 안에 있던 모든 근심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드렸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게 은혜구나. 아멘. 근데 저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갖고 살면 이 성전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유예요. 아멘. 태산에서도 왔잖아. 태산에서도 신혼부부 냄새가 여기까지 나.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냄새나. 그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러면서 깨소금 냄새가 나.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는 거예요. 왜? 그네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 이유 다른 것 없어요. 목사님 멀어서 마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까우니까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더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쫙 편해진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근데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속히 좀 달려와서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잔뜩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성전에 왔는데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냐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 때문에 무너져 있냐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쁨으로 왔는데 왜 내 삶의 자리는 이 몸은 천근만근이고 힘들어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힘을 주시길 바라요. 회복을 주시길 바라요. 오늘 치유함이 역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오늘 내가 주님과 화목한 증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데인데 교회에 와 있는데 그게 화목한 게 아니라 그것도 화목의 하나의 하나의 사건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와 있는 게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올려질 수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요. 어떤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김명재 권사님, 조병준 권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수술을 다음 주에 하시는데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하시는데 수술 앞두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두뇌의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면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뺏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내 고통과 마음을 자꾸 더 나에게 그렇게 자꾸 가해지면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뺏길 수 있어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절대로 하나님 사랑 뺏기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쭉 얘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11절을 좀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앞에 펼쳐 있네요. 한번 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확정된 사랑인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한번 따라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굉장히 관계가 힘들면요,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뭔가 이렇게
뭔가 나누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시냐?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화목하지 않고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지금 나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요 뭐. 근데 마음속에, 몸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환난 가운데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저도 자신이 조금 아리까리했어요. 그러니 오늘 저에게는 오늘이 우리 부모님 한 날 돌아가신 날, 오늘이 기일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저는 이 날을 오늘 이렇게 하루를 깨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왜 한 날 같이 돌아가게 하신대?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몸은 전도사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내가 학교도 다니고 다 했어요. 내 마음에 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꽁해진 거예요. 돌아져 있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뭐 내가 이렇게 이 전도사로서 맡겨진 사역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간들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도 넘었어요. 근데도 지금 마음속에 그때가 기억이 나요.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마음을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에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또 두려워하지 마. 또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의 의로는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 말씀의 확신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내 몸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향하지 않은 것을 아셨던 것 같아. 너 그 무거운 짐들, 너 서러움들, 그 아픔들 다 내려놔. 나한테 다 맡겨. 그리고 너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많이 감사했어요. 또 많이 힘이 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핍박받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할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막 파손이 돼가지고 막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겼어요. 못 먹는 거요? 아픈 거요? 사망이요? 적신이요? 칼이요? 어떤 것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를 향하여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서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하여 모든 삶을 다 올려드립니다. 세상 근심이 막 줘도 너 이거 근심 주면 무너질 거 내가 알거든.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로마서 8장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도 바울이 37절로 39절까지 고백을 이 환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 있지만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삶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고린도 후서에서 4장 17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여기에 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래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받는 거 이거를 잠시 받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심을 10년 동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 걱정 염려를 20년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대. 기도하러 왔다가 어떤 분이 환상 가운데 본 것 같아요. 기도하러 어떤 권사님이 여기 딱 앞에 앉자마자 보따리를 탁 풀어서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왔던 보따리를 쫙 풀어놓고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남편,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더래요. 근데 영안을 열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이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꽁꽁 묶어 그거 메고 또 돌아가더래. 그걸 30년, 40년, 5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은혜 안에 와 있어도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싸질머지고 돌아갈 만큼의 그런, 이게 뭐가 아깝다고. 이 똥처럼 들어온 걸 왜 그걸 다시 싸질머지고 다시 돌아가냐.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환난 경한 거 작은 거라는 거예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여러분들 얼마나 큽니까? 작은 거 하나 문제 생겨보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밤새도록 고민한 내용들이 그 다음날 따져보세요. 지나놓고 오면요 그거 근심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이 크게 보이질 않아. 크질 않아요. 이유가 있더라는 걸. 뭐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화는요 그냥 영화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그것만 보려고 하다가 평생 못 보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여져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주는 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뭡니까? 내 죄예요. 내가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안 보였던 내 죄, 아니 숨겼던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이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 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거할 수 없거든. 근데 그것을 알고 나는 사도 바울이 야 환난 네가 나를 이렇게 무너지게 해? 환난아 네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 네가 나를 죽을 고비를 만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은 수없이 많은 일 때문에 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야. 환난 따위 하나가 네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 이 3층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을 짜잘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경한 것이 돼버려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게. 와,
믿음의 차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 이젠 젖 먹는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바뀌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뭐 얘기하려고 그런 기도문을 써서 한 거 아닐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젖먹이 신앙이 아니고 먹여주고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게도 고기도 소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환난도 소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기쁨도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 걱정, 근심, 염려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는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그냥 기뻐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좀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볼게요. 너무 달라. 너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 잊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니 어떤 때는 잊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늘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수빈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수빈이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귀영화들,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를 접목해서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이거를 같이 생각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아나. 내가 많은 것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복이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자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다는 증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 붙들려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40일 기도를 해. 어떤 기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근데 떨어졌네. 금식 기도는 왜 한 거예요? 작정 기도는 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하나님 나를 떠났나 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그렇게 안 도와주셨나 봐. 여러분들 이거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수단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돼야 오늘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 잘 안 된다, 안 되게 하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하게 들어요. 오해로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오해할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이 은혜에 대해서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이게 확신이 있고 성령이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거를 부어주셨는가? 이건 내가 확증한 게 하나님이 주승절 권사 내가 확증한다는 걸 뭐로 확증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확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내가 믿습니다. 그 확정이 나한테도 확정이 돼야 돼요. 화목했다는 건 바로 이 확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요, 저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재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더 쉽게 말하면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세상이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켜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를 떠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재물 때문에 믿음이 휘둘리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자기의 재산을 반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토색한 거를요, 뺏은 것을요 더 갚아주고 더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직접 식사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붙들고 얻어보려고 남의 것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걸 채웠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야, 물질 따위 하나가 주님과 나의 화해를, 그 평화를 깨트려 부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알고 난 사도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크다 작다 따지지 마세요. 내가 많이 했다 못했다 이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 못 드렸다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게 의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자랑으로 여길 수 있고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확정된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들이 있고 책망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여기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은 교회의 기준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얼마나 환난과 궁핍이 있었으면 주님이 다 아실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실상은 너의 진짜 실상을 보니까, 네 중심을 보니까, 너의 마음을 보니까, 너의 진짜 믿음의 삶을 보니까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부유한 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 사람들을. 그런데 진짜 내가 너를 보니까 너 부자다야 부자.
너 부자다 해야 부자. 부자가 뭐 가진 자예요. 누리는 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3장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기준은요, 뭔가 틀켜지고 잔고가 좀 있어야 되고 내가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진 건 없어도 너의 믿음을 보니까 부자다야 부자. 너의 믿음의 삶을 보니까 부자다야. 이 믿음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격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비교하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언제 해보고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가진 거 있으면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는 감사한데 왜 그것이 없어지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가진 거 내 노력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해서 벌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 생명 하나 딱 건드려 버립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좀 요즘 너무 행복한 일들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1층하고 3층을 세 번째 건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건축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요, 선물을 많이 갖다 채워놓고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된다 보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 자식이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말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언어가 달라졌어요, 행동거지가 달라졌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게 건축하면서 예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보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 마음을 언제 우리들이 품어봤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했지만 주의 성전을 향해서 주의 종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삽니까? 못했는데 이번 성전 건축하면서 사택을 이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더 뭐냐면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분의 형편을. 근데도 그분은 그에 대해서 재고 따지질 않아요. 눈치 보질 않아요. 하나님 빼뜨리고 싶은 마음은요,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다니까요. 와, 이거를 어떻게 누가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해놓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성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한 은혜를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은요, 이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읽었는데 그게 내 안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니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깨달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관계를 하고, 아까 로마서 8장 읽은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확정했을 때 오늘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이뤄내게 하시고 영광 앞에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목사인 저도,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진노하심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날마다 기억되셔야 합니다. 이게 날마다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확증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아멘. 억지로 물어서 대답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의 기쁨, 감사, 나를 자녀되게 해주시고 진노와 심판에서 나를 건져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여전하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도 소망하고 그 다음도 소망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소망으로 나중에 여기서도 확정할 수 있지만, 내가 확정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확정 다 한다고 얼마나 확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어. 내가 너의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서 다 받았어. 내가 너의 행실을 다 알아.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잘 되는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그 속에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